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한 서론적인 의미로 나사로의 사건, 저번에도 말씀 전개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참 생명은 무엇이며 생명은 언제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의 장례식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아주 중대하게 치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비해 결혼식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약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치른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상가집에 가는 것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의 생활 속에 젖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 장례도 이틀 내로 장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나사로의 장례가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6가지의 선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6가지의 선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자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으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보통 보면은 경제적으로 남을 돕는 것, 우리는 이제 구제하는 거, 돈 주고 옷이나 돈 주어서 구제하는 것, 그걸 가장 큰 선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선행이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애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렇게 쉐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교육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리키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최우선으로 치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 환자 돌보는 거, 환자 방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6가지 선행 중에서 중요한 건데요. 그만큼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 그 탈무드가 중요하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환자를 방문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자 방문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이를 만난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함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 것을 큰 일을 당해본 사람들입니다면 누구나 깨닫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창갓집 때 우리나라도 보면 상갓집회를 열심히 대부분 결혼식도 잘 가지만 상갓집도 우리나라도 열심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통 보면은 그 병원 신방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신방을 병원 신방을 잘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다 이렇게 다 특징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10번이면 10번 병원에를 가신대요. 근데 10번 다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오시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성향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병원 신방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열심히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좀 성향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유대인들은 6가지 선행 중에서 이 한자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사로의 이것도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19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말씀 나온 것처럼 유대 풍습은 상당한 집은 음식을 전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을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는데 여기는 만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상이 나가고 장사가 끝날 때까지 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팥죽을 끓여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들은 상당한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몸단장을 전혀 안 한답니다. 그럼 끝나면 바로 식사를 하는데 첫 번째 식사가 뭐냐면은 삶은 계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첫 번째로 먹는 음식이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제 오라비의 장례를 지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오늘은 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 신앙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오지 않으셨나요? 원망을 하는 마르다를 생각을 합니다. 안심을 했는데 죽었어요. 오라비가. 그리고 이 마르다가 생각했는데 예수님 막 유대인들이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 안 오셨나? 근데 장례가 끝났으니까 장례 끝나는데 근데 왜 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사람이 죽느냐 사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차라리 제 시간에 와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그러면서 우리 오라버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나 다름없다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원망을 하는 그런 마르다의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일찍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내다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장례까지 치렀고 부패까지 되었잖아요. 부패까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르다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더 극적인 거예요. 부패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이렇게 마르다와 예수님의 차이. 이것을 이제 이런 이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사람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거와 미래지향적인 거. 이 과거지향적인 사람,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옛날에는 이랬는데 더 좋은 것을, 그때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은 이 고생이 어떤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밑거름이 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그 긍정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이 오늘의 문제에 이것을 통하여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르다의 이 원망을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예수님과 이 마르다는 과거지향적인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이 마르다는 원망을 이렇게 하면, 마르다의 이 신앙적인 걸 보면은 원망이 나오는데, 이 마르다의 이 원망은 뭐냐면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생각, 그 다음에 내 생각, 마르다의 생각, 마르다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을 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때 오셨다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을. 그러면서 또 이 22절 말씀에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하면서 계속 막연하게 이런 기다리는 그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계속적인 그런 신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더 불확실한 신앙이 또 나와 있는데요. 23절, 2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믿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얼떨떨한 태도로 굉장히 이렇게 제한된 그런 믿음적인 그런 마르다의 그런 신앙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이 마르다가 굉장히 믿는 것도 같으면도 이렇게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어떤 이렇게 제한된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지만 진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실제 아브라함 한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들 주겠다 그랬잖아요. 음성을 들었어요. 몇 살에 아들 주겠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제가 살짝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거기 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맛있는 김이 있어요. 네, 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살에 받으셨어요? 네? 몇 살이요? 75세. 맞아요. 나오세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 재밌게 하겠습니다. 돌돌돌. 네, 되게 맛있어요. 또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 75세에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근데 75세 주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성경님, 우리 어르신들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또 있어요. 최고로 좋은 거 나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반응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하는 자가 용감합니다. 말해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뭔데요? 아니 이렇게 왜 남이 말해줍니까? 응? 네. 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 그거 말고도 어떻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경수가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답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딱 있었어요. 거기 그 부인이 뭐라 그랬었어요? 부인이 이 부인이 어떻게 해서 그랬었어요? 부인이 태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었어요? 또 있잖아요, 부인이. 나오세요. 네, 픽하고 웃었어요. 네, 픽하고 웃었어요. 아들 준다 그랬는데 픽하고 웃었어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고대했는데 25년 걸렸어요. 25년. 100세에 받았긴 받았잖아요. 그죠? 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게 실제적인 삶이 드러난다는 게 음성을 들었는데도 픽하고 아브라함 옆에 살아. 이게 웃음이잖아요. 웃었다는 거예요. 픽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도 오히려 부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일은 믿어집니다. 여기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나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사라처럼 웃습니다. 나한테 실제적으로는 픽하고 웃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믿어져요. 막상 나의 현실 속에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해 일본이 심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기를 모두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찌무라는 어느 아침 두 아들을 앉혀놓고 주님 마른 땅에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실 줄을 저희들은 꼭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학교를 가는데 줄때 아들이 아버지 우산 주세요 하더랍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놈아 청천 아래 무슨 우산을 찾느냐 소리를 쳤더니 방금 아버지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고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크게 회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어린 아들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비가 올 것임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실제로 드러나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소원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저를 향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너무 부담스러운 오늘 그 퀴즈인가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엄청 맛있는 건데. 이거 국산이에요, 국산. 국산 지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고안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아낸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내는 겁니까? 교회는 형체예요, 형체. 이거 없잖아요.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교회 안에 성도가 계시는 거잖아요. 이 성도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교회 안에 성도 있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간조 목사님의 이렇게 그런 간증처럼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린 다 마르다와 같은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용감하십니다. 아멘. 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 속으로 하나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런 분들이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성도가 많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많이 나올 때 이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것이 이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지역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이 실제적으로 믿음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 이 마르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그 미래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오늘 읽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25절에서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 앞에서는 어둠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시키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의 교본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즉 죄의 종이 되는 상태로서 육체의 몸은 살아있고 죽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리스도께 가는 생명으로서 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해도 죄악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죽음은 영적 죽음이요
죄에 노예된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은총에서 이탈된 상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즉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요 하나님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말했는데 희생, 환생적인 의미로도 부활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죽었다고. 내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아까 왔잖아. 이제 이 시간에 오지 마. 알았지? 잘 가. 잘 가. 네. 어느 사람이 죽었다가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여자는 여자로, 늙은이는 늙은이로, 병신은 병신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었다가 다시 젊게 살아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생, 회생, 윤회 이걸 말하거나 개념적인 부활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권에서만 설명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로서 그 의의 모든 것은 부활을 설명하는 그림자일 뿐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무엇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다음 마르다도 마지막에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믿고 대답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마르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부활을 본 일이 없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세상에 오시는 구주요 당신이 부활임을 믿으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부활 마르다가 참 알아듣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 후에 다시 그 부활하신 다음에야 세상에 오시는 구주요 당신이 부활임을 믿습니다 하고 마르다는 나중에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도마처럼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 삶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보면서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마르다가 지금 현재 이 말씀 본문 속에서는 마르다는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을 이 부활이 누구냐 당신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그 마르다에게 하는데 지금은 믿지를 않고 있지만은 결국은 마르다도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이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내 삶에서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임을 부활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저 하늘의 나라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속 다음에는 이제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삶을 살아내는 교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삶이 드러나는 정말 저는 하나님 너무 가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비가 왔어요. 진짜 전 정말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간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다 각자의 다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그처럼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이 아들만도 못하는 또 그런 또 믿음을 가질 때도 있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네, 기도를 또 열심히 시컨 해놓고도 또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또 그런 믿음 없음을 또 드러내는 그런 또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1등으로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분이세요. 나에게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실 것이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그것이 정말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드러내는 삶.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사역할 때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 뭐하다 이렇게 순간순간 막 지날 때 뭔가 생각을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럴 때 막 버뜩 생각날 때 막 그 자리에서 막 적어요. 그리고 사역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겠어요. 근데 뭔가가 이상하게 하나님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어떤 방법을 주세요. 뭐가 그러세요. 그럴 때 막 길을 가다 뭘 하다 뭐 할 때 근데 막 어떤 뭔가 이렇게 막 떠오르고 막 뭔가 생각지도 않은 원하던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들을 때 막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막 어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떠올 때 그 자리에서 막 적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젊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이 많은 저와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8년 차이 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비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못하면 저도 사실 잘립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좀 까다롭지 않아서 좀 이렇게 잘 관계 형성을 잘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어떤 그런 지략을 좀 주십시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이런 거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누가 지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지략을 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런 생각.
근데 항상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근데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이냐? 뭘 볼 때, 누굴 만날 때, 걸어갈 때, 어떻게 할 때, 사람을 그럴 때, 예, 문득문득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나이에까지 이런 수명을 이렇게 이런 사역을 이 자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극찬을 하셨는데 어떤 극찬을 하시면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실 때까지 저보고 이 교회에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굉장한 극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윤산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하면 제가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성도가 계시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모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다 이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질 때 이 교회가 굉장히 풍성한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알죠? 이 마르다,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참 이렇게 굉장히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마르다에게 이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성도님께서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이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확 스펀지처럼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저는 참 부족하게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어르신 여기 세 분 계시는데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 세 분께 오늘 이 우리 이연자 우리 성도님, 안추석 고사님, 김영자 집사님, 돌돌이 세 분 이 김이 강원도 이 김이 되게 맛있어요. 이 김은 눅지도 않아요. 네, 세 분 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 오후에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 설교 때 제 설교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매주마다 이벤트 할 거니까 제가 트레이더스 고객이거든요. 트레이더스에 가면은 엄청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벤트 할 거. 제 설교할 때마다 이벤트 하실 거니까 뭘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제가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르다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그 부활의 그 생명 축복 하나님 우리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 산문고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